함께 제가 준비해온 요 악보가 있거든요. 이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사람, 이 아름다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공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할 준비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이곳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아이들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소년부에서 함께 자라며 웃고 울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던 그 날들을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갑절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오니 주여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시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노력하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음 주부터 아리스타 건물 5층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넓고 새로운 공간을 예배해 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첫 예배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크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저희 청소년부가 한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꼭 미리 준비하여 매주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17절에서는 르호보암이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선하게 행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의 사람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표어가 사라졌죠? 네. 피아노가 없어졌습니다. 네. 공연대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주에 어디 가죠? 아리스타. 좋습니다. 예, 아리스타에 맞습니다. 우리 아리스타로 갑니다. 아리스타. 네. 우리가 장소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네, 이 종교들을 엄청나게 다양한 특징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네. 기독교? 네, 우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나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취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끝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죠?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뭔가 사실적으로 아니면은 긴가민가?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섞어가지고 이 말씀을 왜곡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이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솔로몬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다윗 왕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솔로몬이 이상해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아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지 말라. 그 이방 민족의 그 이방 신을 믿는 그 아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왕이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잠언이라는 성경과 전도서, 아가서라는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왕일지라도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외교 정책. 그래서 내가 누군가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외교 관계를 맺어왔어요. 네. 우리 청소년들 다 역사 배우시나요? 네. 네, 역사 잘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중가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시 세계사에도 보면은 외교 정책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을 기록한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의 말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미 이집트의 딸 외에 다른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사랑하였더라 벌써 2번 나오죠? 네. 자,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1년이 며칠이죠? 1년 365일이죠. 자, 후궁이 700명이면은 몇 년 동안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하루에 한 명씩 결혼했다 칩시다.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2년 700명에 300명에 몇 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그러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네. 자, 4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듯 솔로몬은 아내로 데려온 이방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자,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로몬의 말년은 어떠했나요? 이방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맞습니까? 네, 모르겠죠? 네.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네, 선생님들.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우리 다 가지면서 살지만, 자, 솔로몬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은 강한 존재인가요? 연약한 존재인가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내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가 섬기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때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세운 어떠한 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타락해가는 솔로몬을 돌이키시기 위해 몇 번이나 나타나시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이방 민족 1000명이나 결혼할 때, 야 솔로몬아,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방 민족들이랑 내가 결혼하지 말라 했지. 근데 이방 민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돌아와야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2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다윗, 솔로몬, 다윗의 자손들로 쭉 왕조가 이어지게 하였지만 북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죄악 때문에 나라를 떼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세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사울과 같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왜냐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왕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자 이 여로보암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어요. 자, 솔로몬이 막판에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했냐면은 건축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떤 건축 사업을 많이 했냐면은 아내가 1000명인데 1000명 다 신이 달라요. 그러면은 신전을 몇 개를 지어야 될까요? 1000개. 사실적으로는 1000개. 그 중에 메이저급만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몇 개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어떠한 행위를 했냐면은 자기가 지은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 이방 신전 지었어요. 솔로몬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 건축 사업을 지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내를 많이 데리고 온 거,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많이 한 거.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약간 건축 사업을 좀 더디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했는데 난 좀 더 멋있게 지어야겠다. 네,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열지파가 찾아왔을 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왕이에요. 아버지께서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무겁게 하셨으나, 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키겠나이다. 네, 이렇게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열지파가 너무 우리에게 건축 사업을 많이 시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고 우리를 계속 건축 사업에 동원을 했는데 당신 좀 그만하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마음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건축 사업을 하는 거를 줄여줬을까요? 아니면 더 늘려줬을까요? 줄여줘야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이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자, 그랬다가 이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따를 때, 솔로몬 초기죠? 그때 섬겼던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나이가 많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원로들이 당연히 열지파가 너무 심하니까 힘드니까 좀 노역을 줄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신이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이 슬슬 하나님을 떠날 때쯤부터 자라온 신하들이거든요. 이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포악한 말로 그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실제 워딩입니다. 무엇으로 친다고요? 전갈 채찍으로 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가죽 채찍으로 맞았다가 이제 전갈 채찍을 나를 친대. 자, 그러면 충성을 다할까요? 아니면은 반역을 할까요? 반역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실책이 무엇이었나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노역에 지친 열지파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남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네, 남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에어컨 조금만 더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뒤에 문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때마다 내려가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조로 마음이 향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왜곡해 버렸어요. 자, 이거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예배의 장소를 바꿔버렸어요. 단과 베델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이 언제냐면은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송아지 하나랑 양 몇 마리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죠. 그렇게 해서 드리면은 일반 백성도 제사장을 삼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예요. 자, 이것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예배 장소와 날짜, 우리가 장소 바꾸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네, 우리는 저쪽으로 가지만 여기는 심각한 거예요. 날짜도 지금 변경해버려요. 우리는 주일에 모이죠. 그런데 제7일 안식교라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된 거예요. 토요일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 제작하고 예수님 상 막 제작해 예수님 상에 막 절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아무나 제사장 갑자기 민우가 나와서 설교를 해요. 네, 네, 엄청난 권사님 잘 들을게요. 막 갑자기 그럼 민우가 갑자기 헌금을 10만 원을 냈어. 그럼 오늘 설교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네. 자, 지금 레위 사람들과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 북쪽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왜곡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서울인 분도 있고 지금 시흥인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함께하는 신일교회에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내가 신이다. 갑자기 이렇게 하요. 예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 내가 신이다. 다음 주에도 내가 신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야 돼요. 네, 떠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시흥 땅에 함께하는 신일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장소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사님 신이란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레위 사람과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도 버리고 자기 땅도 버리고 모든 재산들 다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결심이 아닌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네. 자, 근데 지금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경외하는 백성들도 다 따라왔어요. 그 수가 한둘이 아닐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굳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주다, 올려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하여는 올려드림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을 올려드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친구들을 다 버리고 외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큰 결단이 필요해요. 언어는 똑같지만 제주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계를 시작한다고 해봐요. 왜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결단으로 지금 나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남유다로 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지금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혼합주의. 우리 따라해볼까요? 혼합주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좀 변증적인 설교를 좀 드릴게요. 교회라고 간판이 있는 모든 교회에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섞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제7일 안식교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또는 많은 통일교, 저번에 말씀드렸죠. 심지어 교회라고는 하는데 WCC라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불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절 다니세요. 지금 가톨릭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심각해요. 네. 또는 열려 있다라는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퀴어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에 레인보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자,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성애 웰컴.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죄를 포용하는, 무엇이죠? 혼합주의.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제도 WCC 뭐 이런 뭐 전도사님들과 친한데 전도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참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특히 이제 지금 고등학교 고3 친구 혹시 오늘 왔나요? 고3 친구? 네. 고3 친구 잘 들으세요. 고3 친구들. 네. 신천지의 수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신천지의 활동 기간이에요. 어떻게 활동하냐면은 여러분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을 포섭한 다음에 우연히 만나요. 어떠한 장소에서. 그래서 우리 하영이를 어떠한 코너에 카페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친한 척을 해요. 그 다음에 하영이가 붙은 그 대학교에 자기도 대학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어저께 들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내요. 그 다음에 하영이가 우리 고3 친구들이 함께하는 신일교회에서 1년간 다니게 해요. 다니게 하면서
꾸준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1년만 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물들게 한 다음에 한 10명 정도 다 데리고 와요. 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이단이라는 것을 허용을 하셨거든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이단이에요. 이단. 이 이단들을 허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관계가 조금 틀어진다 해도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려놓고 있죠. 자, 전san에 오늘 말씀드린 거짓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단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붙잡을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상기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저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일 내가 잘 믿을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 내가 잘 잡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가 다스린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비준비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위하여 이 준비하신 다시 한번 그가 부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네,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로 은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처럼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상황이 안 좋게 변할지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 남유다에게로 주님께서 그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거짓 기독교들이 난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것이 진리다, 너희에게는 이것만 있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며 포교 활동을 하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하나님 이러한 이단들이 주님의 양들을 뺏어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주님 매년마다 더 심하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거짓 기독교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임원